감사하죠? 네. 네.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시죠? 네. 네.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알죠. 유치원생들도 알 정도로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 뜨거운 여름날에 해 뜨기 전부터 개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하죠? 일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죠. 시원한 그늘을 위해서 노래만 쫙 부릅니다. 배짱이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개미한테 놀려대잖아.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개미는 아무 얘기 없이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추운 겨울날 개미는 열심히 일한 거에 그 소득 때문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먹고 잘 삽니다. 근데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미가 사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배짱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너무 배고파서. 이것이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글의 내용은 뭡니까? 열심히 살자는 거죠. 열심히 살자. 할렐루야. 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를 누가 각색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바꿔놨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꿔놨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허리 아파서 매일 그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배짱이는 날마다 노래를 불러서 나중에 트로트 가수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복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너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도 좋아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개미에게 배우라.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는 것. 물론 열심히 살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가정에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아까 누가 자기가 해석하는 것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아프기만 하고 허리 아프기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다윗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57편이 시작되는 이 말씀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이 시작되는 말씀 아주 작은 말씀으로 써 있는 눈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앞에는 아무리 그래도 안 나와요. 여기 앞에 이 성경 책 57장 시작되는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죠?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중간에 뭐 알다스레 이건 뭐 끌어먹고 잘 안 보여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 알데스레는 뜻은 무슨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노래라는 거죠. 57편이 노래죠. 노래인데 언제 노래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사울이 한 명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정예 부대, 특수 부대원들을 출동시켜서 지금 죽이려고 한 겁니다. 3,000명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에 숨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굴에 숨었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한국의 산은 푸르릅니다. 나무가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서 멀리서만 봐도 보입니다. 근데 굴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의 부대가 쫓아올 때 저기 굴이 있네, 저기 숨었을까? 하고 갈 수 있는 아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노래 부르고 있지만, 이 찬양하고 있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천천히 보면 어떻게 어렵느냐.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 자,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재앙이다. 나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자, 나를 삼키려는데 누가? 비방하는 자들. 여러분들 살면서 비방받은 일 많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은 그러한 비방, 고난이 아주 넘친 겁니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4절 말씀도 볼까요? 4절 말씀도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이 나를 지금 쫓아온다는, 사자들 같은 사람들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힘은 뭐예요? 창과 화살이요. 그 다음에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내가 이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넘겨서 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도 보면은 어떻게 힘듭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주는 그물을 주며, 그물. 여러분들 고기 잡으려면 그물을 탁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들어도 다윗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맨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맨손. 이 맨손보다 더 어려운 이 다윗, 맨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맨손보다 더 어려운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령, 다윗의 고통,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여러분들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맨손에서 일어나는 법,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주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주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술을 먹습니다. 취할 정도로 먹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때로는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께 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있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좀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뭘 넣어야 돼요? 눈에다가 인공 눈물을 넣죠. 침하면 하루에 3번씩 막 넣어야 됩니다. 자,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건 가짜 눈물이에요. 자, 그런데 암 전문의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암에서 떠나가게 하려면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억지 눈물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막 펑펑 울 때 이 모든 독소가, 몸에 있는 독소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피하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맨손에서 일어나는 법. 다윗이 정말 힘을 얻었던 것은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견고했어요. 믿음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요. 내가 지금 웅덩이에 갇힌 것 같고 내가 그물 안에 지금 있는 것 같고 사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칼과 창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재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는데 내 믿음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마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요. 너무도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긴가 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정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 뒤에 가로가 있죠. 뭐라고요? 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실지라 이거 아닙니다. 구원하실지라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셀라는 뭡니까?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뒤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건 누굽니까? 천사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확정돼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될까 안 될까,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자가 더럽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들한테 들어봤죠? 나는 팔자가 사나워, 팔자가 더러워. 그럼 어떻게 되죠? 팔자가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다리 위로 다려서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관상이 더럽대, 관상이 나쁘대. 어떻게 됩니까? 성형수술을 해서요, 뜯어 고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고, 손금 좀 봅시다. 손금이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그리세요. 좋게 그리세요.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눈만 멀뚱멀뚱 쳐다봐요? 손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좋게 그리세요. 팔자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피세요. 할렐루야. 누가 피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나 목사님 손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갖고 오세요.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 내가 오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할렐루야. 어떤 70세 가까운 할머니라고 그래야 돼요? 아주머니라고 그래야 돼요? 신문에는 할머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해야 돼요? 70세가 된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봤는데 몇 번 떨어졌냐면 신문에 나왔어요. 미국 타임즈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운전면허 필기시험 몇 번 떨어졌을까요? 한번 그냥 얘기해봐요. 대충 200번 정도? 예? 자기들만 속닥거리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몇 번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29번. 아, 신문에 나올 정도예요. 미국 타임즈에 나왔어요. 예? 99번. 예? 아, 할렐루야. 이분은 전주의 한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는데 몇 번 떨어졌냐면 950번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949번 떨어져 950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의지력이잖아요. 그래서 인지대만 해도요, 이게요 500만 원 이상 들었대요. 이게. 그리고 몇 년 정도 봤을까요? 시험을 950번이면 딱 생각해봐요. 950번이면 몇 년 동안 시험 봤을까요? 필기시험 70점 안 되니까 매일 갔대. 매일, 거의 매일. 공휴일 빼고 토요 주일 빼면 50년이요? 이상한 한 5년 정도예요. 5년 정도. 365일이니까 1년. 그죠? 왜냐면 주일날 빼고 공휴일 빼고 또 바쁜 일 빼고 해서 5년 정도 시험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950번. 할렐루야.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안 되니까. 나 머리가 꼴통인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포기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지대가 아까운 거야. 차비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격한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미국 타임즈에
이 사람의 얼굴까지 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 타임즈 내용은 무엇이냐? 의지의 한국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사진을 가정마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 이분은 950번 동안이나 실패했지만 950번 시도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좌절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지금 정말 지금은 맨손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